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벌써 2020년도 12월을 맞이하고 12월에 또 20일 되어지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도 벌써 20일이 지나갑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0대에는 세월이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더니 50대가 되니까 시속 50km로 달리는 것 같고 60대가 되니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대에 살던 시절 그저 학교 갔다가 와서 숙제를 다 하고 나가서 뛰어놀기도 실컷 뛰어다 놀았어요. 부모님 심부름도 다 했고 그런데 요즘은 그저 아침 먹고 나면은 그저 점심때가 되어지고 또 점심 먹었는가 하면 저녁 해가 뉘엿뉘엿 다 지어가요.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하는 전염병 전국이 되다 보니까 이 전에 겪어보지 못하던 이 시국을 겪어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절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예배당에 가득하고 선생님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요즘 교회가 저녁만 되면 전등불이 꺼져 있고 온기가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진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연말 이제 한 2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을 풀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42일장을 같이 펼치면서 요셉의 일생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자 본문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태어나죠. 그죠? 성장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죠? 학생으로서의 자리가 있죠. 그런가 하면서 이제 청장년이 되어지면 청년의 자리, 군인으로서의 자리도 있고요. 백성으로서의 자리도 있죠. 이렇게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지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가? 지난 주간 한 3일 동안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잠을 들 수가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자기의 자리를 가져오고 있는가? 돌아오는 길에 정말 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구나.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직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자리를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어졌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땀을 흘리는 의료진들의 얘기도 듣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주변 국가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주변 국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아주 약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그래요.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 이 문장과 비슷한 말씀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이 세상의 일, 그것 자랑하거나 오만을 떨지 말고, 내가 지금 실패와 환난, 시련 가운데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라고 교훈을 하자는 거죠. 성경적인 교훈과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부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여기서 요셉이 꿈을 가졌던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귀염둥이로 자라났어요. 얼마나 귀엽고 재롱둥이로 살아났는지 야곱의 그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를 극진히 사랑했고요. 형제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사랑했어요. 게다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 형제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형들아, 이리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신나는 꿈을 꿨어. 어제 형들이랑 같이 들판에 나가서 누렇게 익은 농장에 곡식을 거두고 있었거든. 형들이 얼마나 곡식을 제가 잘 베고 있었는지 몰라. 형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지었더라. 형들이 배를 막 부어 묶고 나갔는데 막 형들의 곡식단들이 막 쌓여갔어. 나도 할 줄 모르지만 곡식단을 배에서 묶었거든. 그런데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 가운데 일어서는 거야.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하여서 꾸벅하고 절을 했다? 재밌지? 형들은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형들은 오히려 마음에 분이 찼어요. 요셉은 신기하고 재미있었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마음에 분이 찼어요. 왜요?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들이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야?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야? 나이 차이도 많았잖아요. 적어도 큰 형과 이 요셉의 나이 차이는요, 20살도 넘어났다고요. 요셉의 그 나이가 10살이었다면요, 이 큰형 르벤은 적어도 30살도 넘었고요. 그죠? 그러면 30살이 넘었으면요, 그 밑에 형들도요, 막 그 아래 28살도 있었을 거고요. 25살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10살짜리가 자기가 그들의 형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형들이 화를 낼 수밖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쳤으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을 때 17살 되었을 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나갔을 때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팔리는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죠.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 관계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형제라서 죽일 수가 없어 차라리 이방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창세기 3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 39장은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가리워져 있지만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그림으로 드러나면서 감옥이라는 장소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림 위에 구원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예언을 할 때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4대 만에 이 땅에서 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430년의 세월이 지나거든요. 근데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요셉의 장래에 담겨져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 장래 절차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서 요셉의 해골을 장세 지나는 걸로 끝나요. 요셉의 일생을처럼 예수님의 삶의 그림,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가오는 고난의 연속, 그게 창세기 39장부터 계속되어지죠.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환경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림이 고난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진 길은 험산줄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나라,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나라를 떠나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내려와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대표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의 대적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겨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지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그 자기 집에 복을 내려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요. 요셉은 그 가정의 종이 되었지만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다가오죠. 그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다가왔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시험이 다가와요.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하지도 아니하니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여기서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죠. 시험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예표였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던져집니다. 참으로 억울한 결과가 주어지죠.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인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 결과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같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하셨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40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그 상황들 우리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이유들을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6.25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때로는 정치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예배의 위기 다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예.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가까이에서는 그 애굽에서 감옥에 있는 술 맡았던 관원을 살리셨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흉년, 그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다고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포리교회로 새롭게 이제 임지를 옮기시고 이제 새롭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황들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 그죠? 그러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참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함께 사역해야 될 사역자들, 함께 사역해야 될 우리 교사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번쯤 기다려 보십시다. 마치 요셉이 만난 이 상황은 아닐까. 우리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 등장했다가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한순간에 태어났다가 이러한 일도 겪고 저러한 일도 겪고 그리고 그의 생애도 마감하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다가 보면 길가에 시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결교회 교단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연배가 같습니다. 2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아주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폐혈증으로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꽃꽂이를 해 오셔서 같이 장식을 하시던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동생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연세는 많으셨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씀하시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은 한 번은 간다라고 하는 사실. 6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7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청소년의 시절을 지내고 꿈 많은 청년의 소년의 시절을 지냈고 정말로 꿈 많고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를 가졌지만은 가는 일에는 아무도 순서 없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는 일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을 가지고 살지만 잠시 살다 간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셔요. 마지막 순간에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겠죠. 정말 2020년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한이 없어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목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강단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면서 이게 목사로서의 역할이었나? 평상시에 그저 예배당에서 오는 어른들을 봤을 땐 그게 그래도 목사라고 그 대접을 해드린다고 그들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게 안 되니까 그저 설교만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그게 목사의 역할이었나? 그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내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건 그래서 연말에 직분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대면 예배를 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 가서 사역하실 분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시도록 그 자리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바로왕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삶, 그 성공적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자리를 이어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삶의 환경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부끄럽기 한이 없는 한 해였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자리로, 감옥에 들어간 자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그는 무능한 자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그 모습 속에서 바라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꽃을 피는 그 순간까지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꽃 피우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애굽이 회복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시고 포리교회가 꽃 피우는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자리매김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준호사님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권전사님도 보내주셨고 이제 새롭게 일하시려고 하나님 무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것들을 갖춰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바라다보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